우리에게 이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어찌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신지요.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르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어찌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지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요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사랑하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날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이 밤에 더 큰 긍휼로 임하시옵소서. 이곳을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오직 이곳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당신은 아버지로부터 오신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오직 이 밤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타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곳에 나타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더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얽매이는 것들을 자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밤요, 매우 특별한 분이 이 예배에 함께 하셨는데 꽤 오래전에 한 1980년대에 미국의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셔서 지금까지 참 아름다운 삶을 사신 그레이스 박 선교사님과 따님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가 박수로 두 분에게 참 아름다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은 다시 오지 않는 밤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을 기대하지요? 성령 하나님, 기대하는 사람에게 기대한 대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밤을 기대합시다. 옆에 분에게 오늘 밤은 당신의 밤입니다. 오늘 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간 세상을 승리한 성령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6강에 걸쳐서 쭉 살펴보면서 모두 우리와 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성령 하나님께 붙잡히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을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끝으로
빌립 집사님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그분은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께 이끌리심을 받으며 사마리아 성에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된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됩니다. 빌립 지사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빌립을 이끄신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같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밤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나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이끌고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마리아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이끌고 가시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성령의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되었고 점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주님 이곳에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와 함께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냥 두 가지 측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령님은 빌립을 이끌고 다니셨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이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다니십니다. 1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사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받고 놀랍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불같은 시련을 당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이 큰 시련의 광풍을 몰고 와서 더 이상 교회 자체가 존재할 수 없도록 흔들어 버리고 모든 성도들을 다 흩어버리는 것 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단의 공격 앞에 한없이 무력하게 보이고 성령의 역사는 그냥 뭔가 타오르는 듯 하다가 그냥 확 불이 꺼져버리는 이런 느낌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마치 바람에 민들레꽃이가 사방으로 날아가서 온 천지를 민들레 영토로 만드는 것 같이 성령님은 예루살렘의 운집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을 시련이라는 폭풍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으로 흩어 날려
보내신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도록 세움받은 안수 집사였기 때문에 온 마음을 쏟아서 사도들을 동역하며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자 충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그리스도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의 바람으로 그냥 날려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 자신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고 생각했다 안 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사도가 아닌 빌립 집사님과 함께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를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성령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다 그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힌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날아가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멋진 일을 하시는 멋진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내내 멋진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께 붙잡히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이끌리심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한참 신나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또 그를 엉뚱한 곳으로 날라 보내셨어요. 성령님이 빌립을 날려 보내신 곳이 어디였는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행해서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였더라고 하였습니다. 하필이면은 성령님이 그냥 빌립을 아파트 잔지로 끌고 가시든지 정말 전도하기 쉬운 좋은 곳으로 이끌고 가시든지 하리지 하필이면 사람도 살지 않는 광야로 몰고 가셨을까? 얼마나 빌립이 당황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곳에서 매우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27,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은 아주 새까만 아프리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겉모습과는 달리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정을 담당하던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멀고 먼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흔들리는 마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여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던 자였어요. 하나님, 그 한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마리아 사역에 아주 푹 빠져 있는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빌립은 그에게 다가가서 마차에 올라 이사야서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내시의 마음에 막 불이 타올랐어요. 내가 지금 세례를 받은들 무엇이 부끄러울까요? 그러니까 빌립이 맞아 하고 끌고 내려가서 요단강에서 그냥 푹 물속에 집어넣고 세례를 주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아프리카 대륙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가져올 민들레 씨앗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프리카 대륙이 복음의 영토가 되는 복음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 또 여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차라리 그 마차 태워가지고 빌립을 에디오피아로 보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근데 어디로 보냈죠? 39,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예, 성령님으로 인해서 빌립은 처음에는 무척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뭔가 좀 해볼 만하니까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고, 사마리아에서 뭐 좀 신바람나게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광야로 끌고 가시고, 또 이디오피아 내시 만나가지고 세례주고 뭔가 좀 뭐 기분 좋은 일이 있을까 싶은데 그를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셨죠. 그런데요, 빌립이 성령님께 이끌리심을 받다 보니까 진짜로 신바람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는 페라글라이드를 타고 이제 바람을 따라 공둥을 나르는 그런 사람과 같이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다니는, 여러분 언제 시간 나면 에스겔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 하나님 에스겔을 데리고 이리로 가셨다 저리로 가셨다가, 그러니까 에스겔은 막 성령의 그냥 바람 타고 그냥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이번에 이진아 목사님 네 분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도미니카와 미국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예상치도 못했던, 그러니까 계획에 없었던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서 돌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돌아오셔서 막 얼굴이 상기돼 가지고 정말 성령님께서 나를 진짜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고 간증하면서 저를 얼마나 푸시를 하시든지. 제가 이 목사님 뵙고 그래 정신이 막 반짝 들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 아닙니까? 저도 이 목사님 같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바람났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이 목사님이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있었다면 누구의 생각입니까? 성령님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했다면 그 일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차는 이 목사님이 타고 다니고 비행기도 이 목사님이 타고 다니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한번 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더 큰 건강을 주시더라고요. 다음에는 성령의 아예
그 베라그리드를 타고 그냥 막 날아다니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고 다니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한다면 빌립과 같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이끌리심을 받고 또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은요, 제가 이제 과거 선교단체 스텝을 할 때는 성령님께 이끌리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을 제가 끌고 다니는 그런,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이고 나는 마부와 같이 이렇게 성령님을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막 전하면서 이건 성령의 음성이라고 막 우기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 성령의 방향이라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그냥 그랬죠. 근데 먼 훗날 보니까 제가 참 성령님을 전혀 모르고 성령님과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열매가 말을 해주거든요. 저는 제가 그 선교단체를 두고 이제 놓고 교회로 전환할 때 가장 슬픈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온 마음을 쏟아서 나의 젊음을 쏟아서 돌봤던 분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제자들로 성장은 했지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못한 것을 보고 통곡을 했어요. 주님, 제가 제자 양성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생에는 정말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성령의 사람들로 사는 정말 예수 닮은 예수의 사람들을 되도록 돌보는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정말 가슴을 치고 오랜 시간 동안 통곡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진정 성령님께 이끌리심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선한 뜻,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남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허리춤을 붙잡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24,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고자 한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죽고 내가 없애야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내려놓고 또 내려놓아야겠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한 빌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사도들과 달리 교회의 살림살이를 하도록 세움을 받은 안수 집사였습니다. 예. 여기 우리 배 집사님 여기 있고 뭐 서 집사님은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사진 찍고 뭐 전부 다 이제 교회의 살림을 하도록 이렇게 세움을 받았죠.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교회의 목양 사역은 누가 전담하고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는 말씀을 전하거나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사마리아로 이끌고 가신 성령께서 빌립과 함께 진짜로 멋진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5,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전도를 해본 사람은 한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특히 몸과 마음이 병들고 삶이 망가진 사람들을 치료하여 회복시키며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돕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아기를 낳아서 키우고 싶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음에 높은 벽을 쌓고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를 돕고자 할 때 얼마나 어려웠던지 예수님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목마른 여인보다 더 낮아지셨어. 내게 좀 물 좀 달라고 부탁하시면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한 이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을 향해서 마음을 굳게 닫히고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통행하고자 할 때 그들이 확 밀어내 버렸죠. 어떻게 그런데 유대인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마음을 열고 아멘 하면서 회개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그들이 기도로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에게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타나는 능력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빌립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빌립을 붙잡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의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 자신도 기대하지 않았던 기적적인 일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에 보면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로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자인 채 하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자 그 마술사 시몬까지도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그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녔다고 하였습니다. 진짜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큰 일을 하자 가짜들이 다 스스로 무릎을 꿇었어요. 진짜와 가짜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진짜와 가짜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아요. 또 자랑이 진짜 많아요. 시끄러워요. 하지만 빌립과 같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큰 기쁨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7,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령 하나님, 빌립이 전하는 그 말씀을 아주 큰 감동으로 사람들 안에 역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서 일평생 어둡고 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귀신의 매임에서 풀어 자유케 하셨습니다. 불치병으로 삶을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선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자유합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악한 영들이 각가지 모습으로 사람들 안에 역사하여 어떤 사람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악의 화신이 그를 사로잡지 않았다면 저렇게 어떻게 사람이 악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일평생 눌림 속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몸과 마음이 병들어 삶의 의욕과 기쁨을 아주 앗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도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도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께 이끌심을 받는 빌립과 같은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큰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큰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자유해야 합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삶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선교지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중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언제요? 예, 오늘 밤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모든 분들 안에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네,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그분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은 우리의 밤입니다. 오늘 밤은 여러분들의 밤입니다. 오늘 밤은 나의 밤입니다. 다 같이 오늘 밤은 우리의 밤입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오늘 밤은 당신의 밤입니다. 나를 향해서 오늘 밤은 나의 밤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밤 임하소서. 오늘 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오늘 밤 놀라운 일을 행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